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제23강.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이다. 부처님 모든 가르침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면 대동소이합니다. 사람의 지고한 가치를 깊이 인식하고 그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인연인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처님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사람을 다 부처님으로 존중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예배드리고 그 부처님을 향해 기도드리는 수행과 노력을 통하여 가정과 이웃과 온 세상을 행복하고 평화롭게 만들자. 저는 법화경의 내용을 한결같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상불경 보살품이나 제바달다 품에서 그러한 내용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제바달다는 부처님을 살해하려고까지 했던 불교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입니다. 법화경에서는 그러한 제바달다에게 수기를 내렸습니다. 그의 본성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제바달다는 나의 스승이다 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처음 출발한 그곳, 우리는 불교 공부나 불교 수행을 통해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것이 성불이든 지극히 평화롭고 지극히 행복한 경지이든 끊임없이 탐구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불교에는 행행본처요 지지발처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다고 갔지만 본래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더 나아간 바가 없습니다. 이르렀다고 하지만 한 걸음도 어디에 도착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다가 멀리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에 가든 언제나 그 사람이고 어디를 가도 자기 자신입니다. 하루를 수행하고 공부하고 이틀 3일, 1년 10년 내지는 50년, 60년, 70년 긴 세월 동안 어딘가로 이르러 갔다 손치더라도 처음 출발한 그곳입니다. 처음 출발한 그곳은 인간이 본래부터 변함없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가치 그 자리입니다. 눈을 뜬다는 것. 모든 불교 공부는 인간의 본래 가치에 눈을 뜬다고 하는 사실, 이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불교 공부는 모두 다 그 사실 하나 알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고귀한 것이 없습니다. 만든 것은 조작이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만들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것, 공부하지 않고도 본래 가지고 있는 것, 수행하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본성 자리에 눈을 떴습니다. 실현해야만 내 손에 잡히는 경지가 아니라 실현하지 않고도 본래 가지고 있는 그 경지에 눈을 뜨고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현해서 내 손에 잡히는 것으로서 행복이라고 여긴다면 끝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행복을 누려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학문을 연마하고 무술을 연마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꿈을 설정하고 그 꿈이 실현되었을 때 행복을 성취했다는 것으로는 도저히 만족되지 못함을 총명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찍이 아셨습니다. 일국의 왕자로서 그 자리가 굉장한데도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되겠다 하여 다 포기하고 본래 있던 것을 찾아 나섰습니다. 세속의 우리가 부처님같이 다 포기하고 나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다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00명 중에 한두 사람이면 됩니다. 본래 갖춘 행복을 늘 되돌아봐야 한다. 세속의 우리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실현해 왔고 앞으로도 실현해 가기 위해 희망하고 기대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입니다.
그러나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매달리고 그것만을 전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간 이루었고 앞으로 이룰 꿈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보다 수백 배, 수천 배 더 고귀하고 완전한 행복이 이미 우리에게 갖춰져 있습니다. 현실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지극히 고귀하고 완전하고 행복한 자리가 처음부터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늘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도적인 삶입니다. 행행본처 지지발처. 가장 고귀한 행복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가 앉아있는 보방루 바로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가면 집에 돌아간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또 행복한 자리입니다.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앉는 그 순간입니다. 매 순간 내가 앉는 그 자리 이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최선의 삶입니다. 지금 여기는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자리입니까? 행행본처여 지지발처라고 했습니다. 가고 또 가고 수행하고 또 수행해도 본래 그 자리입니다. 본래 사람이라고 하는 지금 이 순간입니다. 이르고 이르렀다 해도 어떤 꿈을 실현하고 또 실현했다 손치더라도 역시 실현하기 이전 출발하던 그 자리 그 순간입니다. 행행본처 지지발처라는 말에 불교의 이치가 다 표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폭넓고 깊이 있게 풀어서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용녀 성불품의 시작. 제바달다 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은 제바달다도 궁극적으로 부처님이다. 제바달다는 석가모니의 스승이다 라는 내용으로 제바달다와 같은 원수를 부처님이 소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불자들이 그렇듯이 석가모니가 제바달다를 자신의 원수로 생각하고 불교의 원수로만 생각했다면 부처님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제바달다를 부처님이라고 소화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부처님은 위대하고 존경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부처님의 100분의 1만이라도 행동할 수 있다면 불교를 믿는 보람이 있습니다. 제바달다 품의 후반부에는 따로 용녀 성불품이라고도 이름 붙일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적보살과 문수보살의 만남. 이때에 하방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이 있었으니 이름은 지적이었습니다. 다보 부처님께 본국으로 돌아가시나이다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남자여, 잠깐만 기다리라. 여기 한 보살이 있으니 이름은 문수살이라 하느니라. 서로 만나서 묘한 법을 의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견보탑품의 앞부분에서 다보 부처님 이야기는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다보탑은 진정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순간 여기 있는 내가 많고 많은 보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나 자신이 다보 부처님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만을 깨달아도 법화경의 내용을 다 깨달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다보 부처님을 모시고 온 이는 지적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지혜, 쌓일 적자입니다. 불교에 쓰인 모든 이름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찰 이름이 그렇고 사찰의 전각이나 계단이나 문들의 이름이 그렇고 경전에 나오는 부처님이나 보살의 이름이 모두 그렇습니다. 지혜보살은 지혜가 잔뜩 쌓였다는 것인데 누구만큼 쌓였는가 하면 문수보살만큼 쌓였습니다. 그래서 다보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지적이 대표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로서는 문수보살이 대표입니다. 지혜가 있어야 서로 의논을 합니다. 똑똑해야 대변인 노릇을 할 것 아닙니까? 부처님 세계를 우리의 현실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경전이 재미있습니다.
제바달다까지도 부처가 된다는 증명을 보고 나서 지적보살은 자신이 모시고 온 다보 부처님에게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을 청합니다. 그런 지적보살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잠깐 기다리라고 하면서 자신의 제자인 문수보살을 만나보라고 합니다. 문수보살. 이때 문수보살이 수레바퀴와 같이 큰 1000개의 잎이 있는 연꽃 위에 앉았고 함께 오는 보살들도 다 보배 연꽃에 앉아서 큰 바닷속 사가라 용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오더니 공중에 머물러서 영축산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연꽃에서 내려와 부처님 앞에 나아가 머리를 숙여 두 분 세존의 발에 예경하였습니다. 예경을 마치고 지적보살의 처소에 가서 서로 인사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적보살에게 문수보살을 만나 묘한 법을 의논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문수보살이 큰 바닷속 영궁으로부터 저절로 솟아올라왔습니다. 경전에는 바다라는 말도 많고 용궁이라는 말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화엄경도 바닷속 용궁에서 가져왔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태평양 한가운데나 동해바다 깊숙이 용궁이 있어서 화엄경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상상하면 곤란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상징적인 이야기를 아주 잘합니다. 옛날에는 문맹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림이나 상으로 조성해 놓으면 그 그림과 상으로서 불법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림이나 상으로서 수많은 이야기를 표현하려면 상징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문수보살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불법 대해라고 할 때 이 큰 바다는 불법이라고 하는 바다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고 용궁은 그 바다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를 말합니다. 화엄경을 용궁에서 가져왔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화엄경이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는 용궁에서 문수보살이 저절로 솟아올라왔다고 하였습니다. 불교에서는 문수보살을 지혜제일 문수보살이라고 칭합니다. 부처님의 모든 지혜는 문수보살로 표현되어서 그 가운데 다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깨달음의 내용을 지혜로서 다 표현한 사람이 바로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상징으로서 문수보살은 불법의 중심 자리인 용궁이 사람으로 인격화된 경우입니다. 지혜의 가르침을 사람으로 등장시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문수보살인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교화한 중생의 수. 지적보살이 문수사리보살에게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용궁에 가서 교화한 중생이 얼마나 됩니까? 문수보살이 말하였습니다. 그 수요가 한량이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마음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면 저절로 증명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문수보살이 언제 그렇게 무수한 사람들을 제도했겠습니까? 곧 나오겠지만 사람이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여기 나오는 무수한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말을 바꾸어 이 법왕루에 앉아 계시는 모든 청중이 그대로 부처님이다 라고 해도 조금도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행행본처, 지지발처라고 하는 가장 본래 가지고 있는 인간 불성, 인간열의 사람 부처의 입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입장에 있어서는 조금도 허물이 되지 않고 모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문수보살 같은 이들은 인간의 그러한 입장을 환히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살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다.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에 앉아 바다로부터 솟아올라와 영축산에 나아가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이 보살들은 모두 문수사리가 교화한 사람들입니다. 보살행을 갖추어서 함께 육바라밀을 논합니다. 본래의 성문들은 허공 중에서 성문행을 설하다가 지금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는 이들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바다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구두 만드는 사람의 눈에는 구두만 보이고 양복 만드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양복만 눈에 띈다고 합니다. 깨달은 사람들의 눈에는 사람의 본성만이 환하게 들어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역사적 차원과 궁극적 차원입니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돌로 만든 불상은 그 역사적인 측면은 불상이지만 궁극적인 측면은 돌입니다. 문수보살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불보살들은 사람을 볼 때 그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심지어 제바달다나 천하의 극악무도한 깡패를 보더라도 그 사람의 본성을 봅니다. 궁극적인 차원만을 봅니다. 여자니 남자니 하는 외형적이고 역사적인 차원이 있지만 그보다 내면의 본래적인 차원, 사람의 동일한 궁극적 차원으로만 사람을 봅니다. 문수보살의 눈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여기 무수한 보살을 교화했다고 표현한 말이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실상을 보라. 그때 지적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큰 지혜와 덕과 용맹으로 한량없는 중생들을 교화하신 이를 이제 이 여러 회중과 내가 다 보았습니다. 실상의 뜻을 널리 설하고 일승법을 열어 보이어 많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빨리 이루게 하였습니다. 모든 존재는 차별적인 모습이고 세상은 온통 차별상이지만 그 안에 실상이 있습니다. 그 실상을 보는 눈이 일승법을 생각하는 안목입니다. 그 안목으로 보는 것이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이고 사람의 진실한 모습입니다. 일승법으로 모든 존재의 진실한 모습을 보면 모든 존재가 다 부처입니다. 일승법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이 그대로 부처입니다. 문수보살은 그러한 일승법을 열어 보입니다. 현상적인 많은 중생을 널리 제도하여 깨달음을 빨리 이루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조작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막연하게 상상하면 머릿속에 별별 것이 떠오를 수 있지만 정말 눈을 열고 그 실상을 보면 그대로 사람이 부처일 뿐입니다. 그런 연유로 저는 끊임없이 인불사상을 주장합니다. 사람이 부처다, 부처인 사람이며 사람인 부처이다 라는 소리를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특히 법화경에 있어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가 사랑한 경전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나는 바다 가운데서 오직 항상 묘법연화경만을 설하였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항상 묘법연화경을 설했습니다. 묘법연화경이라는 말을 풀이하면 연꽃같이 아름다운 진리의 가르침입니다. 훌륭한 사람이 좋아한 경전이면 나도 좋아하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던 틱낙한 스님은 프랑스에 망명하여서 명상센터를 건립한 베트남 스님인데 세계적인 명상가입니다. 그 틱낙한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바로 법화경입니다. 틱낙한 스님은 법화경을 열심히 읽고 법화경을 사랑합니다. 틱낙한 스님이 쓴 법화경 해설서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법화경을 틱낙한 스님처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틱낙한 스님같이 훌륭한 스님이 8만 대장경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경전이 우리가 한번 믿고 따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8세 용녀의 성불 문수사리가 말하였습니다. 사가라 용왕의 딸이 있어 나이가 8살인데 지혜가 있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근성과 행하는 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란이를 얻어서 여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을 다 받아 지니었습니다. 선정에 깊이 들어가 모든 법을 분명히 알고 찰나 동안에 보리심을 내어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변제가 걸림이 없고 중생들을 어여삐 생각하기를
갓난아이 같이 여깁니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연설함이 미묘하고 광대합니다. 자비스럽고 어질고 겸양하며 뜻이 화평하여 능히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가운데서 오직 법화경만을 설했다고 하는 문수보살에게 지적보살이 물었습니다. 이 경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여러 경전 중의 보배입니다. 세상에서 희유한 것입니다. 중생들이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을 닦아 행하면 빨리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문수보살은 8세 용녀가 성불했다고 하는 대답을 합니다. 8세 용녀라는 말은 문제가 많은 말입니다. 지대방에선 용이라는 말이냐, 8살 먹은 용의 새끼, 용 암놈의 새끼라는 말이냐 라는 이야기도 구수하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틱낙한 스님은 8세 용녀를 8살 먹은 소녀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인다운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8세 용녀를 8살 먹은 소녀라고 표현하면 뜻이 좀 약합니다. 전례적으로 이 대목을 축생 성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용은 실제하지 않는 상상 속 전설의 동물이지만 분류하면 축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전 해석으로 이 대목을 해석하면 축생도 불성이 있고 축생도 성불했다는 뜻입니다. 그 축생이 성불하는데 그것도 아주 순식간에 했습니다. 틱낙한 스님처럼 아주 예쁜 8살 먹은 소녀라고 보면 축생 성불이라고 하는 의미와는 많이 다릅니다. 아무튼 8살 먹은 소녀라고 하든 축생, 용의 딸이라고 하든 간에 이미 그는 이렇게 부처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불성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순식간에 축생도 성불했다는 것은 축생도 불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유정무정이 개유불성입니다. 그런데 조주스님은 개가 불성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유정무정이 전부 불성을 가지고 있다. 산천초목이든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말인 줄 알고 믿었는데 이 시대 부처님인 조주스님이 불성이 없다고 하니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하늘이 무너져야 화두가 됩니다. 청천벽력같이 들려야 그것이 화두가 됩니다. 그렇게 들리지 않으면 의심이 안 됩니다. 화두는 억지로 의심을 짜내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의심도 얼마 안 되면 퇴색되어 버리는데 억지 의심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본래 부처인 자리를 발견해서 거기에 눈뜨라고 하였습니다. 본래 부처님 자리에 눈 떠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승경전은 성문들의 경전과 차원이 다릅니다. 지적보살의 의심, 지적보살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니 석가열애께서 한량없는 겁동안에 어려운 고행을 행하시며 공을 쌓고 덕을 쌓아 깨달음의 도를 구하실 적에 잠깐도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삼천대천세계에서 교사씨만한 곳에서라도 보살의 몸과 목숨을 버리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다 중생을 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뒤에야 깨달음의 도를 이루셨는데 이 용녀가 잠깐 동안의 정각을 이루었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어렵게 정각을 이루셨는데 8세 용녀가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지적보살이 말합니다. 그것은 현상적이고 역사적인 입장입니다. 궁극적인 차원으로 우리 인간의 본성을 보면 모두가 부처라고 하는 문수보살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용녀도 부처입니다. 제가 무수히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은 결국 사람의 두 가지 차원을 우리에게 이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면과 궁극적인 면입니다. 앞에서는 극악무도한 제바달다라도 부처라고 했는데 이제는 용녀라고 하는 축생까지도 부처입니다.
문수보살의 이 말을 증명하려고 다음으로 용녀가 직접 출연을 합니다. 용녀의 출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용녀가 문득 앞에 나타나서 머리를 숙여 예경하고 한쪽에 물러가 앉아서 개송으로 찬탄하였습니다. 죄와 복의 실상을 깊이 통달하시고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시며 미묘하고 청정한 법신의 30 이상을 갖추었습니다. 80가지 잘생긴 모양으로 법신을 장엄하게 꾸미시니 천상과 인간이 함께 우러르며 용과 신들이 모두 공경합니다. 모든 중생의 무리들이 받들어 모시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또 법을 듣고 보리를 성취함은 오직 부처님만이 아시고 증명하십니다. 나는 대승의 교법을 설하여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합니다. 8살 먹은 용녀의 설법입니다. 용녀를 축생이라고 합시다. 축생이라고 설법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축생도 그대로 설법하고 산천초목도 그대로 설법합니다. 나뭇잎 한 장도 법문을 하는데 저 하나의 나뭇잎에는 온 우주가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그 내용을 다 본다면 그보다 더 위대한 설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의 나뭇잎이 나무의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줄기와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뭇잎이 태양빛을 받아 영양을 만들어줘야 뿌리가 자라고 줄기가 튼튼해지고 가지가 생기는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나뭇잎에는 저 흘러가는 구름이 있습니다. 저 푸른 하늘이 있고 태양이 있고 쏟아지는 소낙비가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하나의 나뭇잎 속에서 태양을 보고 흘러가는 구름을 봅니다. 우리가 시인이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자들은 다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나뭇잎 하나를 만드는데 구름, 태양, 비, 바람 등 모든 것이 다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배운 불교의 안목이라면 나뭇잎 한 장을 들고 여기에 구름이 있구나, 여기에 소낙비가 있구나, 여기에 바람이 있구나 라고 이해하는 불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저 나뭇잎 한 장보다 더 훌륭한 법문을 누가 하겠습니까? 나뭇잎 하나가 최고의 법문을 설합니다. 설사 석가모니 부처님이 출연해서 엄청난 법문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귀 막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의 나뭇잎을 들고 우주법계의 연관관계, 법계의 연기의 관계까지도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훌륭한 법문이 없습니다. 한 장의 나뭇잎도 그렇게 훌륭한 법문을 하는데 용녀라고 법문을 못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용녀 대신 용새끼라고 합시다. 8살 먹은 용새끼, 그것도 암놈 새끼라 하더라도 그 또한 법문을 못할 까닭이 없습니다. 법화경의 깊은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해도 100분의 1도 아직 이해 못하고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수박 겉핥기로 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의 나뭇잎 속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데 이것은 무슨 도리입니까? 이것은 도대체 무슨 소식인가 하고 여러분이 읽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사리불의 의심. 또 여자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다. 첫 번째는 범천왕이 되지 못하고, 둘째는 채석천왕이 되지 못하고, 셋째는 마왕이 되지 못하고, 넷째는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는 부처님 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떻게 여자의 몸으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는가? 축생이 어떻게 잠깐 동안에 정각을 이루었는가? 여자의 몸에 5가지 장애가 있다라고 사리불이 의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편협한 소승성문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한국에 왔다가는 큰일 날 사람입니다. 사리불도 꼭 막힐 때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사리불이 그렇게 어리석을 리가 없지만 여기서 그런 역할을 자청해서 맡은 것입니다. 경전은 참 재미있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자재합니다. 사리불을 통해 2700년 전의 사회적 통념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인도는 철저한 카스트 제도의 나라입니다. 요즘 인도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는데 여전히 카스트 제도가 사회에서 통용됩니다. 부처님 당시 불가촉 천민은 카스트 사선 계급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불가촉 천민이 바라문 옷깃을 스쳤다면 그 사람의 손을 잘라도 아무 죄가 안 되었습니다. 어쩌다 불가촉 천민이 바라문들이 사용하는 베다경전 같은 것을 손으로 스쳤다면 그 사람을 죽여도 죄가 안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 천민 계급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차별하였습니다. 그러한 사회에서 부처님은 계급 차별을 타파하자고 나섰습니다. 부처님은 정말 위대한 혁명가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7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카스트 제도가 인도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경계를 우선으로 하는 이 시대에는 경제에 따라서 더 여러 계급이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것을 무너뜨리고 좋은 학교에 가서 장관도 되고 변호사도 되는 총명한 사람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용녀가 구슬을 바치고 성불하다.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이 법의 구슬을 드리는 것을 세존께서 받으시니 그 일이 빠릅니까? 매우 빠르다. 용녀가 말하였습니다. 두 분의 신통한 힘으로 나의 성불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사리불이 용녀를 무시하자 용녀가 구슬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구슬을 부처님 받는데 3초쯤 걸렸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전해주고 상대가 받는데 빠르면 1초, 좀 늦어도 3초면 건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짧은 순간에 구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용녀는 내가 성불하는 것은 이 3초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면서 기어이 성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미 성불했다고 되어 있는데도 못 믿으니까 다시 성불하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는 것입니다. 용녀가 보여준 진실. 그때 여러 모인이들이 보니 용녀가 잠깐 동안에 남자로 변하여 보살의 행을 갖추고 곧 남방의 무구세계에 가서 보배로운 연꽃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었습니다. 30 이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시방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미묘한 법을 설하였습니다. 잠깐 동안에 라는 말은 도노돈수입니다. 잠깐 동안에 용녀가 남자로 변하여 등정각을 이루고 30 이상과 80까지 잘생긴 모양을 갖추고 미묘한 법을 설하였습니다. 이미 용녀는 성불했다고 소개되어 있는데도 직접 나와서 구슬을 주고받고 짧은 순간에 영화 한 편을 다 보여주듯이 이렇게 내가 성불했다라고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동화 같기도 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깊은 내용입니다. 이것 또한 한마디로 하자면 인간의 본래 성불, 인간의 궁극적 차원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궁극적 차원은 모든 존재가 동일합니다. 그것을 부처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이름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그 차원에서는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주인공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식사도 하고 잠도 자고 일터에 가서 일도 하고 누구와 시시비비도 하고 싸움도 하고 즐거우면 웃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무한히 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정작 밖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시시비비 합니다. 밖으로 드러난 우리의 역사적인 차원에 끄달리고 거기에 속고 미혹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그 좋은 궁극적인 차원을 누구나 다 가지고 무한히 쓰고 있습니다. 몸뚱이는 피로를 느끼지만 그 물건은 아무리 써도 피로도 안 느낍니다. 그것이 있어서 인간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대중들이 보고 이익을 얻다. 이때 사바세계의 보살 성문과 천룡팔부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이 용녀가 성불하여 널리 시회 대중과 천신과 인간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는 것을 멀리서 보고 마음이 환희하여 멀리 예경하였습니다. 한량없는 중생들이 법을 듣고 깨달아서 물러가지 않는 자리를 얻었습니다.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도의 수기를 받았습니다.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의 3천 중생들은 물러가지 않는 지위에 머물렀으며 3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지적보살과 사리불과 모든 대중들은 묵묵히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8세 용녀가 성불을 했습니다. 새삼스럽게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본래 성불을 일부러 표현하자니 성불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한량없는 중생들이 도의 수기를 받았고 무구세계는 6가지로 진동하고 사바세계 3천 중생들은 물러가지 않는 불태전의 지위 불법 중에서 이제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며 갈수록 신심이 증장하는 지위에 머물렀습니다. 또 3천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용녀가 성불했다고 하는 이야기에서 얻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공부를 통해 자신의 궁극적 차원에 대한 이해와 신심과 안목을 좀 더 깊이 다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원타불 관세음보살